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이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이제 성경에 열심을 내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보시면 심판하고 혼을 내고 이런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라는 거죠. 처음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무섭지요. 벌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게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깊이 보시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벌을 내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심판과 고통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그들을 진정 벌하시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들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을 시키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또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보시면 사람을 키우고 또 일을 하게 만드실 때까지,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실 때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격려하셨어요. 격려. 혼을 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비록 요나단이 와서 얘기하고 있지만 요나단의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을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때에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는 격려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격려예요. 또 한 가지는 책망이에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대할 때 이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어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당근과 채찍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당근과 채찍과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의 당근과 채찍은 사람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떨지 모르니까 더 기어오르지 못하게 미리 벌을 하거나 또는 불만하지 못하게 미리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그 속을 알지 못해요. 또 인간의 당근과 채찍은 변덕이 있어요. 그걸 행사하는 힘을 가진 사람의 변덕, 또 상황의 변덕에 의해서 상을 줄 만한데 상을 안 주고 채찍을 할 만한데 채찍을 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사용하는 당근과 채찍에는 이런 한계가 있고 변덕이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에는 항상 일정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책망하실까?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격려하실 것 같으십니까? 책망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면서 수고했다, 조금만 견뎌라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할래?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에 대하여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기준, 절대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은 직분에 따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그분을 격려하실 거야, 더 칭찬하실 거야. 직분에 의해서 하나님은 격려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별로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실 거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행실이나 그 사람의 업적에 의하여서 칭찬, 격려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의 행실이 어떠한지로 격려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가지고 격려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제일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게 행실로 업적으로 칭찬하신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책망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매일 정시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실 거야.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실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책망받으면 안 됐어요. 격려하셨어야 돼요.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에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직분에 의해서 격려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나의 선한 행실, 나의 열심에 의하여서 격려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기도를 오래 했다고,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격려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격려의 기준이 안 된다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크게 화를 내거나 크게 잘못을 냈거나 큰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게 기준이 안 돼요. 또 하나 업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은 격려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로 격려와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느냐, 살아내느냐가 아니에요. 살려고 시도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격려와 책망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격려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안증이 없는 사람,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정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절대 격려하지 않으십니다. 그 좋은 예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책망을 같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격려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칠 때부터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행실을 보면 기도가 없어요. 거짓말하면서 큰 실수를 해서 높 성읍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1차적인 책임은 사울에게 있지만 다윗도 일부분 책임이 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미친 척 연기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 찾았죠. 그런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가지고 확 도망칠 때의 다윗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았냐?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상황에서 자기가 쫓기다 보니까 두려워서 아직 그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막 그냥 급하게 생존 본능에 의해서 막 도망쳤을 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격려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고백했던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였어요. 이때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직 약한 믿음이에요. 큰 상황에 눌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도망치기 바빴어요.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여기 본문 오기까지 다윗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격려하세요. 거짓말을 하고 많은 실수를 해도 막 도망치기 바빠도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그러니까 행실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다윗이 책망받습니까? 책망받을 때의 다윗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때였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바세바 여인을 범하고 가정을 풍비박산낸 게 큰 죄인데, 그 당시에는, 다윗 당시의 왕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통하는 시대였어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 시대였어요. 그 당시 시대는. 그런데 믿음으로 봐도 멀리서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 이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춤을 췄어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법궤를 모시게 되어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신실해요. 그리고 잠을 자다 보니까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찢어진 천조각, 더러워진 천조각이 휘장에 있으니 이게 내가 안타깝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크게 감동받으셨어요. 다윗을 칭찬해요. 내가 너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칭찬받으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백전백승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블레셋을 치고 에돔을 치고 암몬을 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 직후에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리고 책망하실 때의 이 사무엘하의 내용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왜 우리아를 죽였냐? 너 왜 바세바를 범했냐? 이걸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시면 하나님의 책망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책망하세요. 너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책망하세요. 윤리, 행실의 접근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너는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회개해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 속에 있었던 자신을 깨닫고 회개해요. 그때 다윗이 뭘로 회개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회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정하세요. 하나님 누구를 격려하시고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의 기준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기도의 횟수,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애를 쓰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애를 쓰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애를 쓰다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격려하신다고요. 반대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그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정대로 행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격려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책망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식하고 하나님 도움 구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베드로나 다윗처럼 도망을 치든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세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다윗을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의지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나를 격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격려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여러분도 받으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세요. 조금만 더 버티라고. 이 고단한 현실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요나단이 한 격려의 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뭐라고 격려하는지. 16절에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여 나와 있죠. 이게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의 손을 잡아줬다, 격려했다 이런 말이에요. 격려했어요. 뭐라고 격려했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뭘로 격려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의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매우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의 요새에 있었어요. 요새는 바위산이에요. 다윗이 사울 피해서 바위산에 숨었어요. 또 산골에 숨었어요. 14절에 보니 사울이 다윗을 찾는데 매일 찾았대요. 우리로 말하면 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매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처음 걱정했던 그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하루하루 숨지으면서 동태를 파악해요.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어캣이라는 동물 아세요? 미어캣? 한 50cm밖에 자라지 않는 미어캣. 얘들의 특징은 겁이 많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두 발을 들고 서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꾸 동태를 파악을 해요. 동태를. 강한 동물이 내게 오지 않는가. 수시로 두 발을 들고 서가지고 계속 고개를 보면서 주변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미어캣이라는 동물입니다. 지금 다윗이 꼭 이 미어캣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당시가 오늘 자고 있는 이곳은 사울이 침범해 오지 않을까? 사울이 이쪽에서 치면 도망갈 수 있는 동선을 우리가 확보해 놓았는가? 오늘 잘 곳은 지금 안전한가? 이게 지금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다윗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지. 강한 심장을 가진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진 용사니까 아니에요.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불안해했고 얼마나 많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다윗은 두려웠어요.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잡히면 죽음이에요. 두렵지 않겠어요? 다윗은 두려웠어요. 그럼 다윗에게 요나단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비밀스러운 연락망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겠지요. 찾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말 좋은 걸 말합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 실체를 밝혀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사울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데 네가 사울 왕 때문에 막 도망 다니는데 그 사울이 너 못 죽여. 우리로 말하면 네 인생 이렇게 안 끝나. 지금 힘들지, 지금 괴롭지, 지금 죽겠지. 매일매일 미어캣 같은 삶을 살고 있지. 그런데 이렇게 안 끝나 라는 게 요나단의 위로였어요. 이 속에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를 알려줘요.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두려움은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부터 생겨요. 지금 힘든데 이 힘든 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체념과 포기가 와요.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이 오면 기도도 없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절망이 오면. 이 절망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두려움을 가져와요. 나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주변에 저도 너무 속이 상해요. 어떤 분들은 가게를 폐업했는데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누구 있지만 이분을 격려해 주세요. 제가 아는 그 사장님은 너무너무 착한 분인데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됐어요. 월세를 내기 힘든 거예요. 가게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2단계로 상향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 사업하신 개인 사업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지금 갚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전전긍긍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두려워요. 직장을 나갔는데 직장에서 회사의 상황이 크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과다한 업무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 시달려요. 뭐요? 매일 같아 보이는 힘겨운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인생이 돌고 있다고 느껴지면 점점 뭐가 와요? 체념이 와요. 체념.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 두려움이 신앙을 중단하고 쉬운 길, 안전한 길, 편한 길을 가게 만들어요. 이런 다윗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이 왕이기도 하고 힘도 세고 지금 너를 계속 괴롭히고 있지만 네 인생 절대 이렇게 안 끝나. 절대 너를 못 죽여. 가급 폐업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이제 끝났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고, 폐업은 했지만 끝까지 가정 지키면서 조금만 견디자 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얘기예요. 현실은 같은데. 지금 다윗에게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매일 사울에게 시달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인생이 이렇게 안 끝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 집도 없지, 직장도 힘들지, 미래가 불확실하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일상을 살고 있지. 그런데 분명히 알아둬라. 네 인생 이렇게 안 끝난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절망이, 두려움이 내게 오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에게 말해요.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세상적인 능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황폐화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세요. 은혜와 사랑이 상실되어지면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약육 강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루하루 지금의 삶을 다윗이 매일 주변을 살피면서 사울이 어디서 올지, 사울이 지금 어디인지 살피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할 게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지금 20대, 30대까지도 연끌하고 있대잖아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는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금 집 사지 말라고 그래요. 답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분명히 예견되어지는 것은 지금 20대가 인구 절벽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50대가 되어지고 60대가 되어지면 집이 남아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있을 동안 수십 년 살 집을 구한다면 지금 사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막 여기서 집 사가지고 큰 이득 남기고 저기서 집 사가지고 몇 억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막 쫓기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막 끌려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지금 집이 없을 수 있어요. 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도 힘들 수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지금의 현실을 견디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위축되어져 있던 가슴을 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이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래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이고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너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 네가 왕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모예요. 왕의 뜻에 정확히 반대되는 직접 반기를 든 발언이에요. 매우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왕에게 지금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다윗이 왕이 돼요? 불난 집에 부채질해요? 지금 먹고 살 형편도 못 돼요. 사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도망 다니고 살고 있어요. 바위에 숨었다가 골짜기에 숨었다가. 이게 지금 다윗의 현실이에요.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거의 돌려막기로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믿음이 없으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위로가 돼요? 차라리 요나단이 올 때 이 여기 있는 600명 사람들에게 먹을 좀 양식이나 좀 가지고 오지. 그게 위로가 돼요. 돈 좀 가지고 오지. 그게 위로가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큰 돈 좀 줬으면 좋겠습니까? 다 그래요, 다.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다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게 큰 힘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어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이 말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을 깨우쳤어요. 뭘 깨우쳤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이 사실을 깨우쳐줬어요. 다시 확신했어요. 지금은 내가 시달리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왕이 된다. 언제 어떻게 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썸네이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된다. 그게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된다.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말을 하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내 아버지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 나도 다음 후계자인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사울 뒤를 이을 왕은 요나단이에요. 나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 사무엘도 너에게 기름 부었지.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 이것이 다윗의 믿음을 회복해주고 현실 가운데 두려워가 있던 다윗에게 격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했어요. 미래를 기대하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소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절망과 낙심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자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내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 왕이 될 거야. 우리로 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실 거야. 그 일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처럼 그냥 사울 피해서 하루하루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내가 누군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일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냥 도와주고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 믿음, 이 소망. 여러분, 상황과 현실의 근거에서 미래를 절망적으로 예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에 근거해서 미래도 어떨 거야, 절망적으로 예단하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부를 때, 누구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단체에 누군가를 가입을 시킬 때 그냥 가입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인간의 모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하건대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누구야 하고 불렀을 때, 나를 부르고 여러분 불렀을 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 여기로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것으로 받으세요. 지금 상황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힘들잖아요. 격려와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치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뱃사람들에게 다 격려한 것처럼, 죽지 않는다, 격려한 것처럼 격려하세요. 코로나19로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자꾸 얘기하면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 입의 말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말해서 자꾸 격려의 말들, 좋은 말들을 자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그 강재준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하하가 있는 소속사에 같이 들어가 계약을 했는데, 하하 씨를 처음 만났을 때에 자기가 말할 때마다 자꾸 빵빵 터지더래요. 개그맨인데 얘기를 할 때마다 확 웃더래요. 그래서 하하 그랬대요. 재준아, 넌 천재야. 넌 감도 너무 좋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아. 넌 천재야 그랬대요. 그 말에 그냥 계약을 했대요. 더 큰 계약사의 소속사에서 계약하자고,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약하자고 했는데 이 조그만 하하가 속해 있는 계약사에 계약을 했대요.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하하를 또 만났습니다. 하하 형이 누군가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만났대요. 실력파 아이돌 하성우라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서 처음 이 재준이 하는 말이, 재준아 인사해, 성훈이는 천재야 그러더래요. 천재? 나한테 했던 말인데. 그날 저녁에 같이 술을 마셨대요. 매니저가 주차를 하고 왔더니 그랬대요. 주차할 데 없다며? 하하가 그러니까 매니저가 어떻게 찾아서 주차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하 씨가 그러더래요. 너 완전 천재인데? 그러더래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딱 깨달은, 저 하하 형은 천재란 말을 수시로 쓰네. 자기 거기에 속았다라고 느낀 거예요. 속아서 계약했다라고 흥분해서 어느 방송에서 말을 했어요. 저는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한테 너 천재다, 야 너 그거 좋다, 자꾸 격려해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지금은 작은 것에서 크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칭찬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실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실수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다 괜찮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는 메시지는 담대하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라. 조금만 견디라.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면서 견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골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 모두가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게 하나님 배제하고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 격려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격려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분명하게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결코 이것이 내 인생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셔서 훗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진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격려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